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돼 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또 지금 살아가는 세대의 차이가 너무나 심각하게 커서 단절된 것 같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단절되어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차를 초월할 수 있는, 또 개인 간의 그 사이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환경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7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인디애나로 이사하게 됐는데, 그곳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돌을 치우면서 개간을 하는 거죠.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9살 때에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20 거두기 직전에 그 링컨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성경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를 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슬픈, 그러니까 9살짜리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세상을 잃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그 엄마가 없는 그 집에 와서 엄마가 마지막 남겨놓은 그 성경책을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성경책은 매일 저녁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엄마가 자기들에게 해줬던 그 성경 이야기가 똑똑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던 얘기,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얘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 링컨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들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링컨이 변호사가 되고 또 하원 의원이 되고 또 마침내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제도를 폐지했고요. 또 남북이 나눠졌던 그러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때에 그냥 평화적으로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 남북이 그 연합 국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깊은 그 영적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가까운 측근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성경이 없었다면 내 마음의 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또 1864년에 흑인 대표단이 링컨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그 낡은 성경책 하나를 그 자식에 주면서 선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링컨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또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낡고 다른 그 성경책 한 권이었는데, 그 성경을 부여잡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가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 정말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줄 것이 뭔가? 낸시 여사처럼 내가 가진 것은 없어서 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네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기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하는 하야.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있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서 내 가운데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겠다, 유산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유산을 줄 수 없잖아요. 낸시 여사는 자기에게 있는 그 낡은 그 성경책, 매일 밤 읽어줬던 그 성경책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그것을 남긴 거예요. 없는 것을 남겨줄 수 없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후손의 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너와 내 후손에게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을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생명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또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찍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보고 느끼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들은 부모가 어떤 역할을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자녀를 잘
이렇게 케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다 사랑해요.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걸 불편해하고 그걸 힘들어해요.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데 자기는 나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녀는 전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다 같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 것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그걸 느끼면서 그걸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감격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으면 어렸을 때는 앉아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 크고 생각이 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튕겨 나가요. 억지로 앉혀놓을 일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감사한가.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자녀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들을 그 얼굴을 좀 하세요. 사랑받은 사람은 얼굴이 이뻐요. 왜냐하면 사랑받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교회 갔다 오면은 인상 쓰지 말고 교회 갔다 오면 세상에 어디를 갔다 온 것보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하나 사온 것 그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명품 사올 때만 좋다 막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가 산다. 세상에 어떤 곳에 갔던 것보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 정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사는 것처럼 괜히 갔어. 이러면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냐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며 교회 가면 그렇게 저렇게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 때에 교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 즉 거듭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날카롭게 해서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 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은 뭐냐? 숫돌에다 반복해서 그 칼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뎌지면 칼을 숫돌에다가 이렇게 가는 것, 갈아야 돼. 그래서 예리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예리한 것보다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날카롭죠. 예리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 무딘 걸로 가다 보니까 이게 괜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힘들어해. 교회 가자는데 힘들어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르치면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리하기 때문에 가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깊이 막히는 그 심령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괜히 건드렸다가 그 아프게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고 튕겨나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튕겨져 나가. 그러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되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가르친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요, 가르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강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은 달라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설교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론이라고 얘기해요.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것일 수 있죠. 설명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 전에는 뭐냐면 낭독이 있었어요. 낭독. 그 구약 시대도 보면은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낭독했어요. 거기다 뭘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강론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잘 하신다. 그건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가르치는 것 좋아하는데 뭐까지 가르치려고 하냐면 짐승한테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데 보니까는 강아지한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손 그리고 더 나가서 코 그리고 빵 그러면 이 강아지가 손도 내밀고 코도 내밀고 그리고 죽는 흉내도 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자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선포할 때 뭐냐면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선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빵, 코, 손 이거 하는 것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뭐냐?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유산의 전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기념비로 삼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냐? 표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찍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 기록할지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문과 바깥문에 발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모세가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놋배를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것을 본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살기 위해서 약을 바른 것이 아니고 뭐 좋은 의사가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됐을 때. 약 준 것도 아니고 좋은 의사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나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표징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자녀들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그 표징들을 볼 때에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수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찍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단 강을 건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 문을 그치게 하셨잖아요.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강 가운데서 돌을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돌을 쌓고 이것이 뭐냐? 후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운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들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 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이, 자녀들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표정이 되어야 된다.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구원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어. 그러한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어. 그게 뭐냐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또 자녀들도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생각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고 기념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념부이다, 표징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구원의 그 확실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또 기념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나 좋은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표정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명한 표징이,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